말씀과 함께 먼저 요약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감으로써 복중에 있던 두 아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메시아인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후 엘리사벳은 아이를 출산하고 이름을 요한이라 짓습니다. 이때부터 사가랴의 혀가 풀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으며 주님 앞에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의 특징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에도 많이 드러납니다. 누가는 저희가 수요일날 개관을 들은 것처럼 그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면면을 보면요, 이렇게 역사적인 일들을 잘 기록하려고 하는 섬세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 데오빌로에게 이 책을 쓰면서 그저 이 책을 신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역사적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소개하며 나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3명의 인물이 2명의 인물이 출연하게 되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고, 또 한 명이 이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고, 또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의 이야기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 마리아에 드리는 찬가가 있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름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는 그 이야기, 또 하나는 사가랴가 그 입이 풀려서 이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또 찬미의 말들, 이와 같은 말들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때로 우리에게 불편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불편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때로 우리의 이익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마음 불편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게 되죠. 천사가 와서 네가 예수라고 하는 이 구원자를 태에 품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 받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리아 개인에게는 매우 불편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뵙는다는 것은 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뵙고 이렇게 배가 불러서 나타나는 것은 그 동네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 가문의 수치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마태복음 앞에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요한이 이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약혼한 몸이지만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이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을 약혼을 파하고 끊으려고 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이 예수님을 보게 않는 복을 누리게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매우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 일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자기의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처음 시작됩니다. 그리고 찾아갔을 때 그때 이 엘리사벳으로부터 특별한 말을 듣게 됩니다. 네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내 복중에 있던 아이가 뛰놀았다. 내 아이의 주가 이 자리에 들어오니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고 그렇게
칭찬하고 이 일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는 네가 여러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다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며 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쩌면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어쩌나 내가 처녀의 몸으로 이 아이를 뵙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이 불편함을 어쩌나 하고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 이 엘리사벳이 이 사람을 향해서 복되다 하고 이런 말을 해주잖아요. 그 일을 듣고 나서야 어쩌면 마리아가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큰 일을 마리아가 몸소 겪고 있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전까지 혹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엘리사벳의 모든 축복의 말을 듣는 순간 그 근심이 떠나고 이제는 그의 시선이 내가 겪게 될 어떤 두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원대한 계획과 그 가운데 참여한 자신의 처지를 기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와 같이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익이 지금 여기서 소실되는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나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과연 선하고 복된 결과로 나에게 주어질 줄로 믿는 그 소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소망은 거듭거듭 붙들어야 됩니다. 우린 때로 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때로 내 이익과 내 눈앞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쉬 두려워하고 주의 말씀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마리아처럼 붙들어야 됩니다. 좋은 것을 보고 믿음이 더욱더 더해지는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처지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자체가 세상에서는 나의 이익과 충돌되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이 되면 화창한 봄날에 나가서 저 공원에 텐트도 치고 한 토요일부터 나가서 한 1박 2일 동안 잘 먹고 쉬고 하면서 즐기고 또 장사를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뻔히 눈앞에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함께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왜 감당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장의 눈앞의 이익과는 달라지지만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그 영광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의 비천함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됨을 알고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거듭 붙들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생기 있게 전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붙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안에서도 큰 기쁨과 희락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가운데 혹시 권태로움에 빠져 있든지 어떤 이익의 충돌로 말미암아 번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의 소망을 붙드십시다. 이 소망을 붙들 때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도 주의 희락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섬세하신 모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역사는 섬세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격적입니다. 어떤 에너지나 어떤 힘에 통해서 그저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실 때 그 마음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모양이 마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몸에 이렇게 안고 그 아이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모습과 같이 여러 불편함들을 해결해 주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41절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우리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구절인데요. 이것을 보면 엘리사벳을 통해서 마리아가 받았던 이 수태고지가 참된 것임을, 그래서 그 마음에 다시금 확증하는 말들을 해주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60절 말씀에 보면요,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사벳에게 아이의 이름이 뭘 하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그 친족 중에 없던 이름, 뭔가 생뚱맞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탁 내민단 말이죠. 그래서 야, 그런 이름으로 지은 사람이 없는데 이 이름이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하고 친족들이 얘기할 때 그 아버지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시적으로 말 못하게 되어서 있는 그 아버지에게 가서 이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서 내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겠다 하는 것들이 그저 단독적으로 이 외롭게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에게도 가서 물었더니 또 똑같이 요한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뭔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각각 받은 모양이 맞춰보니 딱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히 이와 같은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적으로도 아 하고 이렇게 감탄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64절 말씀에 보면요, 또 이 사가랴가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죠.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서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특별히 우리는 너무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입이 잠시 봉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아이에게, 이 늙은 부부에게 아이를 주시는 소망함도 적절한 타이밍이거니와 또 이 사가랴가 입이 터지는 시점도 매우 딱 극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딱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고 막 한참 후에 입이 풀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서판에 이름을 딱 보여주면서 요한이라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엄마도 요한이라고 하더니 아버지도 요한이라고 하네 하고 서로 놀라고 있을 때 그때 입이 딱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크고 원대하고 뭔가 큰 그림의 일들도 있지만 매우 시적절한 우연들이 겹쳐 일어나는 것, 이와 같이 섬세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흡족해지는 그와 같은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우리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섬세하게 돌봐가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70절 말씀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한 바와 같이 오래전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예언을 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니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1절 말씀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 말씀이 심지어 어디까지 이렇게 유추되어서 나가게 되냐면요, 창세기가 시작될 때에 창세기 3장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이 선악과의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중에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구원자를 보내신 다음에 그가 원수의 머리를 밟는다. 그와 같은 일들을 예언하지 않으십니까? 그 뒤로도 일어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죠.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됨을 거듭거듭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일들이 결코 멈춰지지 않고 모든 역사의 방향이 이와 같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모든 자들에게 그 원수를 멸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은혜가 여전히 역사의 저변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궁극적인 은혜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사가랴의 입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은혜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는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원수된 마귀가, 우리의 원수된 죽음이 다 멸하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역사가 내가 삶이 이렇든 저렇든 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까지 주님 앞에, 나도 주님 앞에서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누었던 이 불편한 은혜, 섬세하신 은혜, 궁극적인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은혜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위하여서 진정 그 사랑을 베푸시고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오늘도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생기 있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주님의 역사를 믿고 주님의 선하신 의도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 주시고 주의 영광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그 궁극적인 역사를 믿고 우리가 오늘도 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그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